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랬죠. 자, 오늘은 사무엘이 237 현장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거의 한 340년인가요? 거의 그 정도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14사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 잘 아는 기드온, 또 삼손, 또 데보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3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끊어지고 시대적 상황은 전쟁 속에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시대적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14대까지 사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적들을 치고 전쟁이 끝이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고 그러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치고 이걸요 거의 300년 넘게 14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거잖아요. 복음을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재앙이죠. 이걸 끊을 사람이 없었던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 욕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오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잘 보면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한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거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통이 뭐로 바뀌도록? 언약으로 바뀌도록. 근데 이 언약은 시대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결론을 말씀하셨듯이 끝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나 한 사람의 언약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한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이거죠. 도대체 한나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한나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하늘 보좌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실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상황과 형편과 문제와 많은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든.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것을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해서 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석훈이가 오늘 나에게 카드를 반납했습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예, 이유는 뭐냐? 스스로 안 할 거니까. 근데 알 겁니다, 나중에. 뭐랍니까? 오늘의 신용카드의 반납은 내일의 경제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좌의 비밀을 아는 만큼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거든.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질 정도가 아니고 실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24시 기도 속에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직자는 하늘 보좌의 능력과 또 뭡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 그 한 사람이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생각을 끄집고 와서 기도로 바꾸어 기도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을 딱 태어나서 7년 키우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으로 보내버리죠. 그것도 엘리 제사장 곁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영적으로 무능한 제사장 밑으로 보냅니다. 왜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안 그러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뭡니까? 복음의 능력, 빛이 비치는 역사. 복음은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빛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치유가 회복.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중직자들은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어제 제가 한복자 권사님 이분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 저한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그분이 66세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를 거의 반억지로 믿기 시작한 거죠. 시집을 갔더니 완전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다락방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상태가 그 설명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랐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 보니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은혜 받으려고 혼자서 계속 교회 가서 자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산 거예요. 훈련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평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분은 막 갈급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배가 고파 밥을 달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름 열심을 뛰는 거예요, 그냥.
거의 한 40,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걸 매일 해야 되니까. 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유거든요. 가서 뭐 병 고치고 뭡니까?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디입니까? 예, 후대죠. 시대적인 치유, 사회적 치유, 문화적 치유, 가정의 치유, 개인 치유,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누가 언약의 사람이냐?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죠.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능력이 없다면 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되지만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언약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유 목사님 또 표현하신 게 뭡니까? 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대부분 어디 사느냐? 과거에 삽니다. 그죠? 네, 후회하며 사는 거죠. 후회하며 살든지, 또 뭡니까? 미련을 두고 살든지. 그때가 좋았다면서. 그러지 말았을 걸, 이렇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이랬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부 과거 사는 거예요, 과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건데. 그때 내가 조금만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그때 똑같은 시간 줘도 또 놀았을 거예요. 상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을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미래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죠. 불안 속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과거 아니면 미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죠? 분주한 거죠. 오늘은 분주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 오늘은 조급한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계속 조급해지는 거죠. 그죠? 오늘은 분산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분산되어 있다니까. 자기들이 몰라요. 분산되어 있는지. 네, 왜 분산되어 있냐? 실제 오늘의 내 마음이 없어요. 석훈아 잘 들어야 돼요. 네. 실제 내 마음이 오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집중을 하는데 내 마음이 여기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그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거기 내가 없는 거야.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집착되어 있죠. 집중이 안 됩니다.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면 말씀드렸죠. 집착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이 뭐냐?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 이게. 그렇죠? 오늘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예. 오늘 내가 여기 없는데 요 만남에 집착하다가 눈이 맞은 줄 알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과 영이 안 담겨요.
네. 나는 여기 있거든. 뭔가 막 분주하고 막 조급하고 막 열심히고 막 움직이는데 실제 여기에 내 인생이 없는 거라 오늘에. 없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을 쌓아가서 미래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을 쌓고 내일을 쌓고 모레를 쌓고 이래 쌓아야 10년이 내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쌓잖아요. 경험은 많이 하는데 쌓는 경험이 아니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알바 한 20개 했다고 치자. 알바 20개 하면 인생이 보일 것 같죠? 안 보입니다. 내가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죠? 막 안 된다니까. 경험은 많이 했는데 오늘을 쌓아서 계속 쌓아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그 응답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에 집중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럼 오늘이 집중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죠.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잃어버렸으니 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걸 모른다니까. 좀 들었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이거 몰랐어요. 진짜로. 미국 생활하면서 20년 진짜 제가 하면서 지금이 최고 귀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내가 목회를 하도 지금 집중해야 되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면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이 끝이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끝냈잖아요. 우리 여정밖에 없잖아요. 여정밖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끝났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끝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오늘에 집중이 안 된다. 지금 집중해. 지금 여기 이 장소 이 시간에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가 내 인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한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늘 하는 얘기가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도 되겠냐면서.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없는 거예요. 거기. 시간은 보냈는데 그날 거기 그 시간에 나는 없는 거야. 아이를 키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쑥 커져 있고 어느 날 쑥 커져 있는 거예요. 왜지요? 순간순간의 즐거움이 없었거든. 그 아버지들은요 잘 몰라요. 막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버렸어. 뭘 놓친 거죠? 오늘 함께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이 중요한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막 보내버리니까 게임 해버리고. 오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나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오늘을 기도 속으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 미래에 사무엘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요, 내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도 잘하자 이 말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을 찾은 거예요. 오늘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찾은 겁니다. 오늘을 못 본 사람은 내 인생을 못 찾은 거예요. 내 인생은 항상 과거에 있든지 내 인생은 항상 미래 근심이 없는 이 오지도 않을 근심과 걱정 속에 내 인생을 던져놨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월은 흘러서 인생은 살았는데 남는 게 뭐죠?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 그래서 우리가 3오늘 그러잖아요, 3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시간 안 온다고 해요. 이 집중의 시간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다음 집중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시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은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시내가 지금 어머니가 가서 사는데 언제 또 같이 살지? 있을 때 잘해라. 우리 사모 섭섭하면 한 번씩 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리고 오늘을 놓쳐버린 거죠. 여기에 집중이 안 되는 상태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시작하는 시작은 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보죠.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됐다는 것부터가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축복은 뭡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 지금 여기서 풀면 풀겠다 내가. 그럼 역사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혼미케 만드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한 후회할 필요 없죠. 왜죠? 주님이 완성시켜놨죠. 다 이루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 다 이루었다. 완성된 거예요. 내 인생이 완성되어 버렸다니까. 흑암은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게 만들어서 걱정, 염려, 미련 속에 두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이미 완성시켜 놔버린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봐요. 내 여정을 걸어갈 뿐이야. 완성된 여정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미 완성된 구원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았던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날마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삶을 나는 기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요? 이 고백이 되기 전까지. 그 날마다의 삶을 난 즐거워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뭡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 이 엄청난 축복들을 사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넷째가 태어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내 인생을 찾았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깨달아지더라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 함께 계심이 실제로 안 다가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나와 여기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없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뭐요? 천년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시다. 예수님이 가셨어 아니면 가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가시다. 이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어요. 언제 동안? 지금까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여기에 내가 하는 일에 내 만남에 내 모든 삶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말씀으로.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흑암 덮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그 흑암 역사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 영접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버스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뭐죠?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내 삶이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비디아의 피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이거든, 오늘. 내 인생의 여정.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부 뭡니까? 날입니다. 날. 오순절 날. 오늘.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믿으면.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언제요? 믿으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미국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게 시공을 초월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에게,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삶을 보낸 거예요. 그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 같은 사람에게도 사무엘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나오죠. 계속 사무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딱 섬기잖아요. 미스바 운동. 그렇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한 말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전 성도가 저 모든 사람이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한 거죠. 사무엘 시대에. 그리고 다윗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언약의 사람 한 명을 통하여. 그렇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한 명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발자취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완성된 겁니다. 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있는 중직자 교회는 반드시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가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 메시지가 내게 믿음으로 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산업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